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 군사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울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전체 본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길 레위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12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파악한 후에 군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수에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그 수에서 뺀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집안을 대표해서 대신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신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하나님은 광야에서 싸우는 일을 하도록 12지파를 군대로 편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적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 군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구분해 보면 제사장의 일과 또 제사장을 돕는 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사장의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고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직한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금지된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이 향은 어떻게 피워야 하는가? 성막에서 향을 피울 때는 성막 앞 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엄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되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분인가?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더 강한 군인, 더 강한 무기, 더 지혜로운 전략, 이런 것이 합쳐져서 군사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격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눈앞에서 경험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군사적인 공격을 했다고 합시다. 활을 쏘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여리고 군사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공격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소문을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공격이 여리고를 정복한 비결이다. 그렇게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나지 않고 여호수아의 능력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재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듭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아, 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목사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목사만 부각됩니다. 그 목사만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따라갈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복종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영적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5절 이하에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레위인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거의 백성들의 맏아들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속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 그 집의 맏아들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인 그 맏아들들을 이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지 않고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앞에 발랐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십자가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 피로 나는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영적 레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장을 읽으면 이 대속과 관련해서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나오고 41절과 42절 레위인으로 마다를 대신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에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대속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맡긴 그 사명을 따라 사는데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대속의 은혜로 산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피상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알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대속의 은혜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알 때 이 대속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죄인이다. 이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도 머리로는 암기가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동의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을 주관할 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비상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 우리 몸에 임재해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요청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에게 영적 승리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들의 승리의 비결은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할 때 그때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삶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영적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